로마서는 성경에 있어서 거의 이제 황금과도 같은 책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책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책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교리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그 기독교 전통 교리, 전통 진리가 이 로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설은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로 건너간 사람들 혹은 로마인들 중에서도 그 사도행전의 그 사건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비록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면에서 좀 치리가 필요했고 교육이 필요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했고 나중에 베드로도 로마로 갑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되는 인물들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인데 공교롭게도 둘 다 굉장히 로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는 세상의 중심지였고 그들의 선교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아주 먼 훗날 로마라는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는 그 로마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로마서 1장의 1절부터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먼저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아주 분명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신약성경을 많이 썼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는 박해를 했던 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감림 사건 때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다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죠. 그 유명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져서 그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를 이제 불러놓고 대화를 하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거듭났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고 또한 그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치리를 하면서 그의 다듬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좀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듬어짐을 받은 후에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많이 수고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서신서를 남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바울을 주목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는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그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바울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7절에서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저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욱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를 어떤 교회의 비리나 어떤 목회자들의 탈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참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작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선악과의 저주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선악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로 안다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볼 텐데 이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먼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령으로 내 영혼 깊은 양심 깊은 곳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앞으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이 그가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볼 때 어디에다 주목하시면 좋냐면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양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판단, 이해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양심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바울이 앞으로 전기에 나갈 내용들은 그 인간의 양심에 있던 선악의 문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지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없는 것 같아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고 내가 로마에는 너희에게로 나아갈 방법들을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님들이 가정에 계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길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뭘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아마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직접 찾아갔을 때 성령으로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가 직접 세례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 성령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절을 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교회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을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1절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은 사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강력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때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가 믿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을 또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초창기에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왔을 때 외국에서 건너온 이제 각 교파의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제도 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엄청나게 그 선교사님들의 빚을 저희가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일제의 박해가 들어오고 이럴 때 이 기독교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 이 기독교가 좀 더 사람들의 삶에 사회적인 활동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어요. 정말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깊은 기도와 토의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전 세계, 그러니까 특별히 서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정교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 특별히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미 서구의 수천 년의 역사가 수천 년은 아니죠. 네. 아주 오랜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깊은 토의 끝에 그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만 불의에는 한가하되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고 먼저는 그 선을 넘어가진 않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어떤 상태에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지? 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붙었고 그런 사회의 어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교회는 이제 영적인 일, 성경과 기도라고 하는 어떤 교회 자체의 일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어떤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교회의 교회다운 어떤 영적인 일들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와 환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 어떤 성령의 사역이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더 오히려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내 사회와 내가 속한 현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앙을 쓰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현실과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직접 싸워나가면서 해나가면 되는 일들인데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수준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를 하실 때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정말 믿음이 아니었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니까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어떤 회의감을 가졌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단순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순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서두에서 계속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바울이 여러 번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 나오지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의 근본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민족의 차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확증이 되고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 중동의 왜 다른 유목민족의 신을 우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민족과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성령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마치 극장에서 정말 재미있는 모험 영화에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좋았어요. 바울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만 모여있으면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를 때가 많고 영적으로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뭐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 누군가한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증거할 때 그때는 정말 본인도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도와 선교에 미쳐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분을 교회에 앉혀놓으면은 계속 시들시들해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뭔가 이렇게 잘 변화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을 딱 선교지에 딱 보내면 어떤 전도의 상황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할 때 시작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뭔가 돌파되는 것을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만히 앉혀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고 뭐 이런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걸 못 견디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고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준비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을 받게 될 때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선교적인 역사 이제 거기에 꽂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도 거기에 꽂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지금 모든 세상에 전해져야 될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만한 값어치 있는 복음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못 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몸이 묶여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안하다는 거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당신들, 이 로마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것이에요.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순서가 있죠.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겪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까요? 그것은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세상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강하고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일반적으로는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 개혁에 불을 지폈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이제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꽂혔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그가 꽂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의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옳고 그름, 정의, 이런 의가 righteousness, 그러니까 그것이 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righteousness, 의는 심판에 대한 의입니다. 의롭다, 정의롭다. 여러분, 보통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의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루터가 그가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요 수준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을 또한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계신다 라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차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의 차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의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를 심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미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현실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도 나를 변화시키는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는 조금은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는 그것을 새롭게 지금 재해석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개요를 지금 서두에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나의 선악과의 기준으로 나의 하나님을 설정을 해놓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그래서 나쁜 거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고, 그 수준에서 어떤 기도 응답을 구하고 복받기를 구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차원은 그런 세계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차원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 차원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선과 악의 기준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경험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신자의 개념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성당에서 미사 드리듯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외식하는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영역을 건드리면은 너무나 놀라운 생명 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 세계로 못 들어가면은 사실은 성당이나 불교나 이런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어떤 종교의 영만도 못한 수준이 됩니다. 오늘 사실 이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카톨릭이 왜 천주교가 개신교의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경 해석권이 사제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사제들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사제들이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오랜 시간 동안 라틴어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신자들이죠. 일반 신자들은 그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 성경의 값이 집 세 채 값이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너무 어려운 언어고 서민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 그때 당시 교회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앞에서 신부, 성직자가 해준 얘기를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믿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건드린 건 그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고 마땅히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사제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고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 해서 그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이나 그 로마 교회가 너무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교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왜 계속 그것을 저항을 했냐면 그들은 이제 관리의 측면에서 이 현실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해석권을 개개인에게 주기 시작하면은 통일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어떤 관점이 통일되지 않으면 중구난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될 것이고 이런 관리 측면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사람들이 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개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개신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구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구교의 목적은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 신자로 가둬놓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개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착한 신자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구교의 옷을 입고 지금 개신교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되면 우리는 사실은 가톨릭만도 못한 종교가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 윤리 도덕 수준만 또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서두에 먼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읽으려고 하는데요. 18절부터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전체 이렇게 큰 그림을 설명을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진노예요.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야기됐었죠. 여기서 말하는 그럼 불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 인간 스스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의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의로운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이 죄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의고, 그것은 진리를 막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쁘다는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강력한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평생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20절에 나오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됐던 뭐 나폴레옹이 됐던 그 누가 됐건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 펼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들을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 계시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분명히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면은, 이제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인간의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사실 그 원인은 아까 말한 불의인데 어떤 원인에서인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디로 빠져들기 시작하냐면 험한 미련한 마음, 그러니까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허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허무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허무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허무주의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허무한 생각,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무함을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분리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급속도로 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오는 생각이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 있을 때 그때 들어오는 생각이 허무함과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뭐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평생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성령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치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이 급속도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서 이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 분리될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마귀의 저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마치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양수 속에 이렇게 쫙 쉬고 있는 것처럼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가면은 내가 뭘 판단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허망함과 미련한 마음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 안에 있기 때문이다. 22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자꾸 돌립니다. 막 머리를 돌려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내가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입니다. 전혀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머리를 막 굴려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바꾸지 못하는 혼적인 차원의 인간의 지혜는 굉장히 여러분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바꾸는 나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권, 영역에 대한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이 양심의 차원을 바꿔내는 문제인데 죄의 문제, 어떤 양심의 문제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이 인간의 혼적 지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혼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막 굴리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그렇게 머리를 빡빡 돌려도 어떤 수준이 되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기대하냐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다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유력한 어떤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에도 영광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흙,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구는 지금 낮과 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흙도 빛과 어둠을 계속 같이 빨아들이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건 뭐냐면 마치 낮과 밤이 바뀌는 존재인데 낮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낮이 끝나면 뭐가 와요?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이라는 혼적인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낮처럼 밝아요. 근데 반드시 밤과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밤과 같이 어두워질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낮의 순간을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이 혼의 영광이라는 것, 흙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유명하고 그 사람이 주목을 받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얼굴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영광이고 허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허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것들은 썩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썩어질 수가 없는데 그것이 2000년 전이건 3000년 전이건 100년 전이건 지금이건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충만한 영광을 빛이 나는데 그것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영광, 그래서 새와 짐승, 동물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영광들은 조금만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진짜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되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썩어질 영광의 세계에서, 그 혼의 세계에서 인간이 이렇게 놀게 되고, 그것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산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종속되어서 사는 것. 그것은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갑자기 논리가 갑자기 비약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바울이 급격하게 자세를 선회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경배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로 현실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찬양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선악의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임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뉴스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찬양이 되십니까? 되면 아마 이상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판단해서 내가 나의 불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할 때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 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리나 노력이나 공부가 아니라 예배하는 심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부가 아니라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시는 저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